하나님의 은총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미국의 백악관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미국 초기 이제 건국 링컨 대통령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백악관 옆에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가끔 이렇게 백악관에서 중학교와 이제 초등학교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자꾸 지켜보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몇 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막 놀리는 겁니다.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한 아이는 우는 모습을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소녀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그 소녀의 아버지는 전쟁에 나와서 전사했고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총선을 하면서 가난하게 삶을 살아가는 집안의 아이라는 것을 링컨이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왜 이렇게 놀림받나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어느 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교 다닐 옛날에는 구두를 신고 다녔으니까 구두를 학교 올 때는 반질반질 깨끗하게 닦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는 이제 구두 살 돈이 없으니까 이제 허름할 거 아니에요 구두가. 그래서 구두를 닦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지만을 닦을 수 없어서 왔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막 놀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반지만을 닦고 가지고 와라 했는데 구두가 그 모양이 뭐냐고 자꾸 놀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 링컨 대통령이 이 아이의 집으로 다음날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따리를 해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입을 좋은 옷과 함께 아이가 이걸 이제 등교할 때 입을 옷과 이렇게 맛있는 구두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이가 옷을 좋게 차려입고 구두를 입고 학교에 갑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가난한 집에 애고 좋은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애인데 옷도 좋게 입었지 신발도 좋게 신었지. 갑자기 아이들이 막 놀래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날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교실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이 칠판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제 말씀을 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적어 놓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링컨의 사랑의 선물. 자기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한 그 가정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선물을 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부심을 느끼게 한 그 사건으로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럽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링컨 대통령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듯이 그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고 즐거워했듯이 그와 같은 선물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태어난 영혼에게 선하심의 선물을 주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인생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알아채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의 선물임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마음을 열어서 내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함께하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시험이 내 배 항상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시험이 친구와 같이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이라는 법이 꼭 친구처럼 내 배에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들, 이게 조금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 우주에서 뚝 떨어진 것 같으면 내가 확실하게 없애겠는데, 나의 친구로부터의 관계, 가족으로부터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시험,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아무리 싫어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안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방금 말씀해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 놀랍도록 생명의 멸관이 주어져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 주어진 게 하나님의 선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성도간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선함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트레이너를 가지고 다니고 일을 하고 밭에 나가서 농작물을 뿌리면서 만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서 선이 가득한 선물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그 안에 악함이 발생됐지만, 시험은 악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함이 발생했지만 본질적으로 인생이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이 선함을 일반적인 사람들, 여기서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선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눈은 시험이 곧 복이요, 시험이 곧 선함의 면류관임을, 그 상자임을, 선물을 담고 있는 상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가족도 선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난 눈으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 미래에 어떤 것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가족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역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성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바라보며 멸류관이 선함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은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순종만이 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원망하고픈 마음들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자꾸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시험은 이제 두 가지 시험이 있죠.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넘어가는 테스트의 시험은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멸망하게 하는 템테이션의 그런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다는 이제 템테이션에 대한 템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죄악에 빠뜨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께는 오직 선하심을 나에게 베푸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심으로만 가득 채우시고 선하심으로만 나를 인도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도 격렬하고 원망과 분노가 일으켜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이 인생이 이 모양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략시만한 믿음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할 일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망한 존재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황소고집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까? 함터에서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다 문제를 일으켜 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냐면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내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구원을
여러분의 삶이 직접적으로 허락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하심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써 순종을 이룬 영혼들에게 복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첫 열매를 얻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역사를 꿈꿔야 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17절로 18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손주 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데 기대합니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를 기대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기대하고 예수 잘 믿기를 기대해야 할 줄 있습니다. 그걸 기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간에 서로를 기대합니다. 부부간에 뭘 기대합니까? 나를 쳐다봐 주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를 쳐다봐야 할 줄 있습니다. 부부간에 나를 쳐다봐야지 다른 사람 쳐다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왜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아침에 만났을 때 뭘 기다립니까? 기대합니까? 나를 봐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아주 귀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는 사랑에 대한 것이요, 온전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기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내 영혼이 어느덧 성장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배드리면 아무것도 감동을 느끼지 못한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기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실제로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숙한 열매를 맺는 참된 내 자신이 되는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위대한 것을 꿈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기를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조용히 앉아있는데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목사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를 기대하고 나를 만나기로 원하고 또 예배하면서 내 음성 듣기로 원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만 순종하기로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요구한 거 아닙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선함을 발견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밖에서 밭을 갈면서 논을 갈면서 풀을 뽑으면서도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선물의 기쁨과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단한 성장을 위한 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받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며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의 희락을 통해서 더욱더 영혼의 힘을 얻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악한 것이 물러가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인지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씩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선함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악함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선물인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선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서 놓쳐버린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비친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의 비전을 기대하면서 선한 인생으로 가꾸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함의 첫 열매로 맺혀진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